영적인 감기에 걸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감기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열과 기침이 동반하는 감기에 걸리면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어지럼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감기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까? 빨리 나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감기에는 우리 모두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감기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주 심하게, 정신 못 차리게, 정말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감기에 혹독하게 시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감기가 뭘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 영적인 감기는요,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시도 때도 없이 피를 내요. 목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을 합니다. 지금 방금 누군가 기침을 했죠? 감기 걸리면 그 사람이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기침이 나요.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도 티가 나고요, 슬퍼도 티가 나고, 아파도 건강해도 티가 나요.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걸어가거나 운전할 때나, 우리가 여하튼 있는 곳에서도 항상 티를 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영적 감기를 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감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우리는 오늘 영적 감기를 평생 동안 갈고 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파손된 배에 있을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노년기였을 때도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특히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1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 안이라고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에베소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였고 에게해 연안의 전략 중심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한 도시인데요. 위치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그로 인해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의 사회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축제일이 되면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섰고, 뒤에는 남자 사제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뒤따르며 에베소 전역을 행진했습니다. 이때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나팔이 울리면서 분향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그때부터 흥분과 발광으로 날뛰었다고 합니다.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조차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해요. 이처럼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온 도시가 타락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를 거스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때요? 우호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적대적이에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론과 법제화입니다. 사탄은 언론을 통해 기독교, 즉 성경과 반대되는 기사와 방송을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고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제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 가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아직도 교회에 다니냐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아데미를 숭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도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한 이유는 성도 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곳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 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5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성도 간의 사랑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성도들이 연합할 수가 없고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아는 대상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이 연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자주 다툼을 일으키고 분내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탄의 공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누가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 전체가 끔찍하리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을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원교회도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먼저는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했다고 했는데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이면 좋게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이 공부해야겠다고 한 번 다짐한다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직장인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한 번 다짐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해서는요 반복해서 다짐을 해야 돼요. 11월이 우리들에게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날이지만 우리 고3인 지원에게는 수능이 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소망인 달일 수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고3의 시간들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했든 못했든 이때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해서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의가 불타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열의가 얼마나 갑니까? 한 번 다짐한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그 열의가 가지 않아요. 상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업무를 통해서
사직서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굴뚝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짐하잖아요. 다짐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 앞나라를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성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씀의 이 기업은요,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기업, 그러한 물질이나 명예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백성들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바로 그 풍성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높고 많은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매일매일마다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 성경 쌓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첨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그 에베소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잘 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믿음에 견고할 수 있도록,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원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원의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